지난주에 저는 솔로몬이 인생을 참 허무하고 무상하게 보았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 그러니 참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였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불합리함, 억울한 재판 결과들, 이런 것 때문에 참 그걸 보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참 그런 거 보면 인생이 참 무상하다,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었습니다. 왕으로 죽은 사람이나 거지로 죽은 사람이나 죽고 나니 그 결과가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매주 지난주 설교를 약간 요약을 해서 적어드리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인생의 무상이라는 얘기를 또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허무하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그가 허무하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병드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병이 들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 참 억울한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참 불합리한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웠고 억울한 일들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더 힘든 건 그런 자들이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억울하게 살아가도 옆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나마 나은 사람인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들조차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더 불쌍하고 힘든 이들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이 솔로몬이 참 이 지혜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끔찍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낫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이런 부조리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것을, 이 악을 보지 않는 자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나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좋다. 이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하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위로자가 필요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그렇게 산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다, 이게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한 얘기겠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런 고통 중에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가끔씩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너무 억울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잉태한 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왜 엄마가 날 낳아가지고 저주를 먹였느냐. 엄마가 저주 없어서 내가 배고파 굶어 죽었으면 차라리 죽을 뻔했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자기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나 억울함이 오니까, 가난보다 무서운 게 억울함이거든요. 질병보다 무서운 게 억울함이거든요. 질병과 가난은 참으면 되는데 이 억울함은 참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질병과 가난보다도 더 무서운 이 억울함이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솔로몬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맞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 만한, 자기 저주를 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아니면 이런 극한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이 확신이나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난이나 질병보다 무서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확신, 평안,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본 것은 이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정말 혼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를 한 겁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고아로 자라는 아이다 싶어가지고 도와주고 일자리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 동정을 받고 그때 참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다 한 청년이 어느새 돈을 야금야금 벌기 시작하더니 자기를 도와준 동네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가난한 청년이 부자가 되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다 그랬습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우리 동네에 참 자랑거리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모범을 보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해줘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한다느냐면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도와주고 동정할 때는 언제고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 이게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부자가 된 청년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는 뭐 전에는 가난할 때는 동정이라도 해줬는데 지금 눈도 안 맞춰주고 전부 힐끔힐끔 자기를 배척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친구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걸 보니까 아, 참 세상, 이게 세상인가. 솔로몬이 그걸 보고 참 세상 허무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가난한 이 사람, 그리고 그들 도와주는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 두 무리들 속에 심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가난을 떨쳐버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나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나처럼 그런 고난 안 당하게 나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오로지 성공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성공해야지. 저 밤잠을 설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돈이 모이고, 그 성경이 그렇게 부를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만족을 모르게 계속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의 가도를 달려갔더니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일했을까요?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내 이 억울한 삶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나 한 명 성공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경쟁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경쟁심, 자기 한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경쟁심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지도 않지만, 혹 성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기심입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가 나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멀리 취급당하고, 가까이 누가 오지 않고 나를 멀리하는 거, 따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친근한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 오늘 솔로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난을 떨쳐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 반대로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도와줬던 동네 사람들이 왜 한 사람을 그렇게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따돌릴까요? 그 사람 잘 되는 건 내가 못 보는 겁니다.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것을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멀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쟁심과 시기심. 이것이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쟁심으로 하는 것, 나를 위한 경쟁심을 하는 것은 나를 결국 죽이는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동정심이 나중에 시기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신실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고 잘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시기가 대상이 되는 거. 솔로몬이 그걸 해 아래에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허무하다. 이 두 번째 그가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두 번째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서로 다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아무튼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손에 가득 성공의 물질을 가득 쥐고 평온함이 없는 것보다는 한 손밖에 쥔 게 없어서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은데 나머지 한 손에 뭐가 있는 사람이 더 좋다? 평온함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손에 물질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없는 것보다는 텅 비어있는 한 손이지만 그 손에 평안이라는 것, 평온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앞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억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가 필요했더랬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니고 평온함, 평안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는 마음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 시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두 손에 물질은 가득 찬데 뭘 놓쳐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두 손에 가득한 물질보다는 좀 비어있는 한 손이지만 그 속에 평안을 가지는 것, 위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물질이 없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에 가득한 물질이 없어도 평안이 있으면 오히려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핍박도 환난도 없는 삶이랄지라도 위로가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돈과 복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것, 이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이 돈과 복을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평안과 위로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전하러 오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 찬 물질이 조금의 평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위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천대당하고 그동안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비천한 삶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 일순간에 있겠죠.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한 물질이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심이라는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 평안과 위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안과 위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과 참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의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위대한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상담가이시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두 손에 가득한 물질, 건강과 또 가난을 이긴 모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와 참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다. 세 번째 그가 본 또 하나의 참 부조리 또는 불합리한 세상의 허무는 무엇이느냐. 8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앞에 있었던 사람과 비슷합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게 혼자 살았던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왕창 모았습니다.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돈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럼 뭐 혼자 돈을 잘 벌고 쓸 사람이 없으니까 돈은 자꾸 쌓이겠죠. 야, 그거 참 좋겠다.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데 쓸 대상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상속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으니 아들이 돈 가져갈 염려도 없지만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게 이게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 건가요? 돈 뺏어갈 사람이 없이 돈이 자꾸 쌓이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돈이 필요해서 내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오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속담 한 3가지 4가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속담이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속담인가? 근데 그 유명한 속담이었나 봐요. 자기들끼리는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속담 같아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일하는 것이 훨씬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효력도 있고 그리고 덜 심심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이 가난한 한 사람이 가족 없이 혼자 열심히 돈 벌었더니 부자가 된 사람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진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야 그 사람을 일깨워주고 뭐 병원에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속담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것도 뭐 당연한 얘기네요. 한 사람이 혼자 누워있으면 춥고 두 사람 있으면 좀 따뜻하고, 아유 더운 세상에 같이 붙어있으면 더운데,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눈이 내린 겨울철 산속에 갇힌 고립된 등산객을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등산객들이 고립이 되었으면 이 체온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체온 유지하기가 어렵죠. 두 사람이라 되고 세 사람이 되면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살을 부대끼고 이래야지 서로 세 사람 네 사람의 체온들이 그 몸들을 따뜻하게 채워주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 그래서 그런 산속에서 눈사태를 만나게 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담, 한 사람이면 지기가 쉽지만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못하지만 두 사람이 하면 이길 수 있고 또 세 사람이 하면 더 잘 이길 수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참 유명한 우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은 우리가 좀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끝에 나왔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삼겹줄, 세 가닥으로 꼰 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한 줄 하나짜리는 잘 끊어집니다. 두 개로 꼬아놓은 건 조금 튼튼하죠. 세 개로 꼬아놓은 건 더 튼튼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짚을 꼬아봤습니다. 농한기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고 이럴 때에 탈곡한 그 남은 몇 단을 가지고 뭘 하느냐, 농부들이 줄을 만듭니다. 끈을 만들죠. 로프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거기에 뭐 온갖 끈을 다 묶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두 줄짜리로 이렇게 꼬는 새끼 꼬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근데 좀 튼튼한 줄을 만들려고 그러면 세 줄 새끼를 꼽니다. 그걸 아무한테나 이렇게 잘 가르쳐주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세 줄 새끼를 꼴 줄 알면 일종의 라이선스를 주는 겁니다. 야, 너 제법 할 줄 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저는 세 줄 새끼를 꼬는 데까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그런 점에서는 참 잘 이해합니다. 두 줄로 된 새끼줄은 조금만 잘못되면 연결 부분이 잘못 느슨해지면 이렇게 줄이 다 끊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세 줄짜리는 그 부분에 서로 보강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꼬아집니다. 이 둘이나 셋이라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 하나라는 숫자와 대조적으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혼자 살아가는 인생, 그건 참 외롭고 힘들고 그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좀 부족해도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서로 기댈 사람이 있고 함께 비빌 사람이 있고 서로 추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살을 맞대면서 추위를 이겨갈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혼자 춥지 않은 따뜻한 방 안에서 뭐 난로를 다 피우고 난방전지를 잘 해놓고 반팔을 입고 그렇게 추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게 잘 복된 삶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진정한 행복이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좋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혼자 모이셨어요. 꼭 둘씩 보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누구도 함께 앉으라 했습니까? 나도,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제대로 만나면, 신앙으로 바르게 만나게 되면, 서로 어리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만나게 되면 거기는 두 줄로 꼬이는 줄이 아니라 세 줄 실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 솔로몬이 본 또 하나의 인생의 좀 허무는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한 명 살았는데 아마 부모도 없는 고아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왜 감옥에 갔을까?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빵 훔쳐 먹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범죄 집단에 가입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참 이게 이중적 고통 아닙니까? 가난이 또 다른 그 사회적 장애를 가져오게 된 경우인데, 아무튼 이 가난한 소년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간 건지, 아니면 자그마한 죄라도 지어서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나이가 많고 아주 둔하고 남 얘기 잘 안 듣는 아주 고집센 임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감옥 갔던 아이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임금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나? 아마 그러면 지금쯤 되면 뭐 방송국이나 출판사들, 언론사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준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이 일대기를 뭐 방영을 해주고 막 그러겠죠. 온 국민들이 거지였고 가난했던 감옥에 있었던 그 아이, 왕이 된 그 사람을 다 축하해 줍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소년도 왕이 되어서 정말 부모 없이 고아로 혼자 살다가 어떻게 실수였던지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 돼가지고 뭐 그런 예들이 거의 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있다면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사람을 염두에 둬도 되겠고 또 다른 생각을 우리 할 수도 있겠고 그 다른 뭐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정말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한국도 지금 나라의 대통령 문제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대통령인가 우리 한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왕이 된 소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된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정말로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죠.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좀 내게 삶의 모델이야. 저 사람이 롤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허무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다 그랬습니까? 좀 애매한 표현인데 뒤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태어난 국민들, 뭐 요즘으로 말하면 2세나 3세쯤 되겠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뭐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한 세대 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났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이 나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부모들로부터 들은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실감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지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추앙했던 국민들이 자기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뭐 왕이네 이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추앙했던 왕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그 왕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잃을 수 있어? 사람이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멀리할 수 있느냐? 억울한 은혜를 정말 배신하는 사람들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린 나이에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세상이라고.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위로자가 없는 세상. 그렇게 힘들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만족이 없어가지고 돈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시기만 받는 세상.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성공을 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내가 지나가면 와 박수를 쳐주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지나가도 그냥 별로 왕이 왔나? 왜 왔지? 귀찮게.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전도서 4장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취한 영광이나 명예도 영원하지가 않다. 사라지고 흘러가고 없어져 간다. 그걸 영원히 붙잡을 것 같처럼 옛날에 그 영광을 붙잡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없는 가난이 친구 없는 부유함보다 낫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추울 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가난자가 오히려 낫지 아니한가.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으로 가난과 억울함을 이겨내고 성공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참 행복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왜? 두 손에 가득 찬 물질이 행복과 평안과 위로의 자리까지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전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하루의 시간 중에 단 얼마라도 참 평안과 참 위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투자 원리로 볼 때는 더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냐.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이 혼자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래서 성공해낼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낮출 줄 알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 추위를 함께 나눌 줄 알고 그들과 함께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줄 아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이 오로지 혼자 사는 인생, 가난보다 무섭고 감옥보다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억울하게 학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도와주다가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버리는 이런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것이 낫고 가난보다는 부유가 낫고 비천한 것보다는 명예를 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냐? 솔로몬은 단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평안과 위로와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평안과 위로, 이것이 인생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위로와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고생해서 성공해낸 어리석은 자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